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500여 명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천사의, 즉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전해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 근데 이제 죄와 상관없이 심판하러 오시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앞에 다가온 일이기 때문에 예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본 대로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주신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진실함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한 번도 뒤집거나 번복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왜 어겼느냐?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낳는 아들 내 씨를 통하여 열국을 만들고 그들로 내 백성을 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인간의 의학적이나 상식이나 모든 조건에 비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민족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기를 이방인이랄지라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겠다. 마지막 선지자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값없이 그저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겠다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멸망하여 지옥에 보낸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기준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회개를 안 했느냐, 그런 것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귀중합니까? 문제는 생명책의 이름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호적에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과 다릅니다.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느냐,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거듭난 다음의 일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하게 되면은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여기서 내가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장가를 갔나요? 뭐 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너희를 낳았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어지는 것은 복음으로 낳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가 전하는 것은 이 소용이 없어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하늘에 올리셨고 다시 이 땅에 보내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전해 줌으로 인하여 출생되어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가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을 적에 부모님의 호적에 올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즉 말씀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호적책의 이름이 생명책인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공적을 쌓아서 그 호적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낳으면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책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즉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거듭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사탄은 본래 에덴 동산에부터 쫓겨나서 지옥에 가게 돼 있는데, 마지막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금석으로 삼기 위해서 사탄을 아직 남겨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 타락한 것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십자가를 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지금도 열심으로 아주 무슨 수로 쓰니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가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왜 못 듣게 하느냐?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 사탄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탄이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거짓되게, 그거는 거짓말이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진다.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속여서 미혹하게 된 것과 똑같은 그 사탄의 영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왜 믿지 않느냐?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치우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진리를 못 믿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말, 학자들의 말, 세상의 이런 것들을 인해서 그거 믿어봐야 소용이 있느냐, 그건 다 예수쟁이들이 하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듭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구원받느냐, 사람이 좀 착하고 사람 됨됨이가 돼야지 구원받지, 이렇게 속여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듭니다. 그냥 착하게 살으면은 다 넉넉하게 구원받는다, 뭐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받고 뭐 마호메트 누구 믿어도 구원받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해가지고서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기고 쾌락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봐라 매인다,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데 교회 가봐라 이건 병 옵니다,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게 되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음란한 짓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인간의 사는 재미가 없다. 주일날은 교회 가서 처벽 뛰지 말고 야구 구경도 가고 들로 산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즐기고 살아야 된다. 인생은 즐기는 거다. 이렇게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단 말입니다. 왜 못 듣게 하느냐? 악한 사탄의 미혹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되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예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속히 오신다고 그러던 예수님이 뭐 2000년이 지나 여태 안 오냐? 그건 안 온다. 또 이렇게 희롱하고 거짓말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대가 짧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100년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10년을 아주 길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데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고 복음을 전해도 거절하고 듣지 않고 속아가지고 지금도 세상 속에 쾌락에 매여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번도 조금도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1000년이 2000년이 후딱 지나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는 분이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며 심판하시겠다 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게 되면은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선은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개가 나면 개가 되고 돼지가 나면 돼지가 돼서 개나 돼지를 아무리 교육시켜도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 거듭나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애기로 태어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부모님 말을 알아듣고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 말을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거듭나는 것은 인간이 복음을 증거하고 먼저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해서 거듭나게 되는데 그것도 전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의 줌으로 인하여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거듭난 자 속의 역사함으로 그의 심령을 어린 영혼을 믿음이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라나요? 육체는 먹고 자라고 지식은 배움으로 지식을 갖게 되겠고 그리고 좋은 감정과 좋은 정서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키워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총 쏘는 거 죽이고 이런 게임만 자꾸 하다 보면 정서가 메말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그 속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들을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와,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러나 못 들어요. 지금 이 세상 꼬라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심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들었던 말씀이 오늘 들으면 새롭게 들리고 작년에는 깨닫지 못했으나 오늘 깨닫는 것은 내가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평생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잘 들어야 돼요. 듣는 데 있습니다. 듣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여건 주시고 남들에게 기도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 행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그리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의 중심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좌파나 우파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다 아느냐 그거 아닙니다.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씀을 찾아서 보고 또 설교를 들은 대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의 기준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저러냐 이렇게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 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젖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역사되어지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그 말씀의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차피 믿었으니까 그건 취소할 수 없잖아요. 믿은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상을 못 받게 방해를 놓고 회방하는 것이 사탄인 줄로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9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혼란과 풍파와 세상의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우리는 다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은 일이 한 번도 없는데 모함에 몰려서 악당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채찍에 맞으면서 고통과 고문을 받으신 걸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는 대로 침례 요한은 아주 마지막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잡아서 목베 죽였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개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개죽음이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세상의 대부분 판사의 판결도 옳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중에 요한보다도 큰 자가 없다 이 땅에 그렇게 높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삶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읽으면서 그것을 귀로 듣습니다.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것건 모자랍니다. 요즘에는 교회 가서 대면해서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구역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됐나요?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니까 하루에 5,000명씩 회개했고 4,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교인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여기가 좁사오니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그들은 성찬식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여있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핍박을 가해서 흩어졌어요. 흩어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면 더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더 복음을 증거합니다. 개인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이 생긴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흩어져 있으면서 개인 전도를 해서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지하교회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에 이루어 가야 된다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말라,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때가 가까운 거예요. 곧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뭐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둔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둔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내버려둔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때부터 심판 때까지,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새겨야 됩니다. 저 악한 놈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파트가 10억이 넘어는 며칠씩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거 부러워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라고 이사야서가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자는 결국 몰락하고 맙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꽃과 같이 시들어버립니다. 그런 것에 목매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대로 믿는 성도들아 오늘 말씀을 들으라. 들으셨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그래 행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의로운 자냐? 의를 그대로 해석하라. 거룩한 자냐? 거룩한 삶을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계속돼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 갖지 말고 모의에 힘쓰라 그랬는데 우리는 억압에 의해서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누구랑 모이냐? 가족이 모이고 형제가 모이고 구역이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좋은 것으로만 교육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고 곁길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상으로 가게 됩니다. 무신론의 사상 그리고 진화론 사상으로 나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영화와 연극이 옳은 곡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만 따라가죠. 평생을 살다가 인생은 100년이 아닙니다. 인생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듣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대로 믿음이 자라는 신앙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고 옳은 일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약속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지옥에 갔다면 오늘 밤에 꿈에도 나타나서 자식들에게 너는 지옥 오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 오늘 가도 예수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게 권할 거예요. 어느 부모든지 자식은 잘 되길 바랍니다. 먼저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갔다면 자식 보고 효자하라. 나 따라 지옥 오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는 이미 망했지만 너는 흥해야 된다. 나는 돈 못 벌었지만 너는 벌어야 된다. 나는 못 배웠지만 너는 배워야 된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쓸데없는 세상의 잡소리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텔레비전 방송도 가려들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자청하고 있는 속임수의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내 머리에 쓸데없는 세상의 사상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 못 가게 어디서 듣냐고요? 요즘에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수백 번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려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또 이단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쓸데없는 그야말로 잡소리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포함되지 않은 설교는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저들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아 거듭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그저 주저앉지 말고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어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을 받고 믿음이 자라서 의를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젖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때의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홍수 가운데 엄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저희가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